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음이요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육신적인 삶을 탈피하라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탈피하라. 여러분, 아마 모든 사람은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그 주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든지, 자녀가 말을 안 듣고 하면은 그 자녀에게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 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많은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시기, 다툼, 분열과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구원받지 않고 신실하고 주님께 관심 있고 사랑하면 누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대단히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신실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와서 관심이 있고 본인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성경에 그 예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코넬료, 로마 백부장 코넬료, 항상 그 사람은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자선도 많이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데 구원은 못 받은 거죠. 그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받았죠. 그런데 젖먹이 그리스도인이야. 맨날 그 하나님께 젖 좀 주세요 이러고 그런 사람이에요. 젖 주세요, 젖 주세요 그러고 말이죠. 스스로 뭘 해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만 다 하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그게 5년 다니고 교회 추석하고 10년 추석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영의 양식을 골고루 연한 음식으로부터 단단한 음식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잘 먹고서 이렇게 해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육신적인 삶을 탈피하라. 첫 번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실태.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잘 다투는 사람. 다투는 게 그냥 뭐 보이는 게 다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투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라든지 이런 게 안 됐고 몇 달, 몇 년을 다녀 교회 출석해도 믿음에 안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툰다는 거죠. 다투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막 다투고 눈에 보이게 크게 다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다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고 화 잘 내고 떠나고 변덕스럽고 배려함이 없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죄와 자아와 세상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큰 방해자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요,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남이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성격이든 신경 쓰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관해서 너무 막 곰곰이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 사람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사람 보면 유아 있지, 유아. 유아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 장년기 다 있잖아요. 노년기가. 영적인 성장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유아예요, 유아. 영적 어린아이. 그래서 연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라면 이유식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과일도 먹고 여러 가지 채소도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고기도 먹고 맞아. 그럼 장성하게 되죠.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자식과 말씀을 읽고 이거를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런 모든 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자주 말씀드림으로 이 기도 아닙니까? 그럴 때 진정한 기도 그리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되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젖이라고 나왔죠. 누가복음 4장 4절에는 빵, 시편 119절 103절에는 119편 103절에는 꿀, 그리고 잠언 25장 11절에는 사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인 고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 지식들, 영적인 양식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누룩이 뭐예요? 거짓교리죠. 더러운 거, 거짓교리 이런 것에 성도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 또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몇 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육신적인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영에 관한 문제가 자라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육신적으로는 많이 자라는데 영적으로는 안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생활을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을 구령을 아무리 잘하고 하더라도 교만하면 어떻게 우쭐하게 되거든요,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너 나하고 같은 DNA가 같구나, 넌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쓰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주석서를 읽고 뭐 관련된 책들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하면 어떻게 영적으로 확 많이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뭐 알아지는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나무를 장롱을 만든 목재로 쓰려고 그러면 적어도 20년 이상을 키워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중에서 잘 알려면 적어도 15년 이하로 되면은 나 성경 안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 다른 아는 사람의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교회 출석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을 많이 하면. 그럼 나간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야. 한 2, 3년 하다가 보니까 대단히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좀 홀홀 날려서 좋은 데로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요.
근데 그거를, 그 자체를 그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는 것이. 못해요, 절대로. 못하니까 하죠. 하면은 안 하죠. 하면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면서 전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보면은 사실 15년, 20년을 믿음 생활했어도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해야지, 주님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누구를 자랑? 주님을 자랑해, 주님을 자랑해, 주님을 자랑해.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10절부터 쭉 26절까지 읽을 건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그 혼혈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고 개같이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지금 버림받고 삶에 지쳐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싹 제시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면 내가 주었을 건데 하고 이렇게 제시한다, 그 얘기죠. 복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너 오늘 영접 안 하면 당장 지옥 간다 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들어본 얘기가 아니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피하려고 그러죠. 방어막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먼저 개인 구령할 때를 얘기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개인 구령하시는 거거든요.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뭐 두루백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거 건져서 나한테 주겠냐? 지금 잘 모르는 거죠.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화를 내거나 잘못하거나 핀잔을 줘버리면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것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가 조금 있다 또 질문을 한다든지, 내가 조금 있다 들을 테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또 이 여인이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이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식교, 몰몬교, 뭐 그리스도교회, 뭐 전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전부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해. 이런 사람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개역성경에 빠져있어요. 거기까지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이 여자의 가장 아픈 곳을 팍 찔러버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찌르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죄로 그냥 자꾸 헛소리 하니까 죄를 탁 찔러버려. 정확하게요. 딱 찌르는 거죠. 17절에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결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은 뭐예요? 이 성관계를 가지면 그거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결혼 신고, 혼인 신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주님께서 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해야 되죠. 구원받으려면. 죄를 자백해. 나는 죄가 없다거나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남편이 다섯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어떻게 알았나? 깜짝 놀란 거예요. 죄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물어보면 그대로 답변을 착착착착 하시잖아요. 막 물어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뭐 지옥하면 그것을 탁탁 피해서 가시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이러면 말이죠. 막 고민하고 얼굴이 푸르락푸르락하고 또 막 긴장하게 되고 이런 문제인데 주님은 착착 피해서 자신이 하실 말씀들을 딱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차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20절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이제 화제를 딱 전환하는 거예요. 하니까 또 이거 마귀가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라는데 무슨 경배를 어디 가서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핵심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면 마귀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저 시간이 바빠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도록 해서 나중에 그것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그 구령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런데 이게 자꾸 쓸데없는 소리 얘기하는 것이에요. 21절에 그래도 예수님 화 안 내시고 말이죠. 절대.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짜증내지 않으시고 죄인의 말에 일일이 응대하시는 것이에요. 그 방향으로 유도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니코데모하고 대화하실 때보다 이 간음한 여인하고 지금 대화하는 걸 더 길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2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어느 민족도 모르는데 유일신을 지키는 그러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한자가 개혁성경에 빠져 있어요. 영이신 한 영.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영과 진리. 개혁성경은 과거에는 신령과 진정인데 개혁개정판에는 지금 그대로 넣었어요. 영이 뭐예요? 영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영이.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사람. 그런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경배. 육신 안에서가 아니라 거듭난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육신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경배를 경배하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경배드리라는 말이에요. 또 진리로 경배드리라는 말이 뭐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틀린 거 말고, 사탄이 변기한 성경 말고 바른 한글 킹제임 성경, 이것으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 그 얘기죠. 경배 드릴 때 그래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일반 교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거듭나 영이 살아나지 않고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 데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들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여기 정확히 나왔잖아요. 영과 진리로 경배.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경배 드리는 그러한 그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경배 드리는 그런 것은 안 받는다 그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보면 25절에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신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그 뒤에 보면 쭉 해가지고 그 여자가 받아들이고 물동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이제 그 동네에 내려가서 성배에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라고 내가 발견했다고 말이죠. 외치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왔어요. 그 간증을 하는 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니까 그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다 주님을 신뢰하게 됐겠죠. 믿게 됐겠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피해버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그러한 여인, 남편이 5명이나 되는 그러한 여인하고 대화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제자들이 지금 뭐 물건을 구하러,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단 말이죠. 아무도 없을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 구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절대 진리를 가지고 진리에 벗어나지 않으시고 또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차분차분해서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도록,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이 개인 구령을 할 때도 이와 같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모른다고 막 화를 내거나 그러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의 안에서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3장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여기 시기, 다툼, 분열,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얘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사람의 특징. 근데 개혁성경에는 시기와 분쟁, 이 정확히 세 개를 딱딱 떨어뜨려서 시기, 다툼, 분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리게 되었죠. 시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거 낙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거 어떻게 좀 골탕을 먹었으면, 저거 일이 안 됐으면.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상대방 당이 국민들에게 망신 좀 당했으면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국가의 권력은 뭐예요? 사탄의 휘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뢰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그런 데 관심 가지면 의미가 없어. 그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여든 야든 거기서 얘기하는 거 단 한 가지 진실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역사를 지금 대한민국 근대사부터 저는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훤히 아는 사람이에요. 훤히 아는 사람. 직업도 직장생활부터 시작해서 군대, 뭐 사업, 뭐 다, 또 정치의 친구들, 정치인들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다 아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다 알아요. 판검사가 뭐라고 하는 거, 변호사 뭐 하는 거 재판 50번 해봐서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법조인이 정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맨날 서로 고소해.
법조인이 절대로 하면 안 돼, 앞으로.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워낙 아는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적용을 못 해. 저걸 어떻게 저 사람을 법으로 저기서 저를 쓰러뜨릴까? 이런 걸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선두에 나서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교수들. 교수는 이론은 잘 알아. 근데 이런 법조인이나 교수들은 외곽으로 빠져서 정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황소처럼 일하는 사람만 정치인으로 만들어서 국회의원 반으로 딱 줄이고 말이죠. 해야 되는데 법을 그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검찰개혁? 강난해야 안 돼요. 검찰 누가, 그 사람들이 하니까. 이 신학 사법고시 보는 애가 합격을 하면 대학생이,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을 잘 서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어디 들어가가지고 하나, 요걸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군인들 과거에 제가 하나회에 있을 때 어느 줄에 서야 되는가. 전두환 씨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그 박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알아서 그 줄에 서면 된다 해가지고 난리. 나머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정치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거기에 편성해서 한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좀 마귀 집단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그거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주님을 신뢰해야죠. 좌파나 우파는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딱 쳐다보고서 가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이 그거 당연히 그런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치하면 그거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야 정치할 수 있어요. 마키아벨리의 그런 그 책들 같은 거 다 읽어보면 그건 전부 사기,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믿지도 않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항상 소란스럽고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일을 괴롭혀, 시기하는 사람은. 왜? 남이 좋은 거 있고 남이 잘하는 거 보고 뭐 복음도 잘하는 여러 가지 좋은 거, 돈도 있고 뭐 아는 것도 많고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 이거 있으면 이제 여러분은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왜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시기심을 만들어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만족할 데가 없고 그러한 자신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이요. 끊임없이. 그래서 삶이 황폐합니다. 시기는 뭐예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시기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기 때문에 병들어, 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시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발생. 성경을 잘 알고, 구령을 잘하고, 열성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성하고 하면 전부 상대적인 그러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그 시기 자체를 다 묻어버리라. 그 얘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이게 다 없어져 보이지 않아. 잠언 14장 30절에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병든다. 그 얘기죠. 시기를 하게 되면 내 몸에 병이 드는 것이. 건전한 마음을 가져야죠.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고, 시기는 우리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면역력이 약하면 그게 활성화돼가지고 확확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하면 이 암세포가 확 퍼져요. 그 퍼질 확률이 크다 그 얘기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시기가 있으면 아무리 영적 지식이 많은 사람, 아무리 영적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시기심이 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시기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큰 일을 했더라도 그 사람은 멸류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기는 다 땅속에 묻어버려라. 주님의 말씀으로 다 제거해버려라 하는 것이에요. 왜? 멸류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멸류관이 없기 때문에. 또 다툼 있죠. 다툼은 뭐예요?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게 이게 다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생각이 틀려요.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 성격에 맞도록 해주는 길 바라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돼.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지고 피곤하고 자살하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서로의 의견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놔둬요.
놔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피조물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자신의 입장, 상대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제 큰 교회니까 그 교회 직원이, 교회가 크면 직원도 있잖아요. 일이 많아지니까.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항상 목사를 반대하고 심하게 목사를 흉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직원이 안색이 안 좋으니까 그 아내가 말이죠. 왜 당신 오늘 얼굴이 이상하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고. 뭐 걱정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직원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는데 우리 목사가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뒤에 나도 죽더라고. 나도 하늘나라에 갔는데 목사가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에게, 형제여, 여기는 다툼이 없는 곳이니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당신 만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보니까 이 꿈이라 그 얘기죠. 그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내가 맨날 그 목사를 흉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과를 해야겠다고, 사죄를 드리겠다고 진짜 갔더니 목사가 죽었어요. 새벽에 죽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이 사람도 정말 죽었어요. 사과할 기회가 없었어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다 해결해야 돼. 그런 것들이, 다툼이 있으면 다 해결해야 돼. 그리고 마음으로 용서돼야 돼. 입으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용서되고 다툼을 없애버려야지, 마음속에는 갖고 있고 말로만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된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심판석 가서 밝혀진다고 얘기죠. 그것이. 다툼이 있다면 즉시 자백하고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에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불평이 나오면 벌써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분열은 뭐예요? 분파지, 분파.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많이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나는 바나바에 속한다. 서로 잘났다고, 내가 영적으로 더 많이 안다, 이래가지고 이게 서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죠. 여러분은 이게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열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도 영향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사타구니 쑤시고 나중에 곪고 온몸이 열이 나고 그래요. 상처가 거기 발가락에 났는데 온몸이 막 열이 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지체를 주님은 더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이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기도를 드려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거나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에 아무런 덕이 안 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견하고 일치하는 사람하고만 그렇게 얘기하고 분파를 한다. 그거 잘못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죠. 그래서 마귀가 무슨 자신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든지 어떻게 간접적으로 듣는다든지 하면 이게 확 마음이 뒤집혀지고 막 고민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계속해서 그냥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새벽에 해가 뜨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해서 그럼 건강이 나쁘고 다음날 일 망치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많은 영적인 문제에서 취약점을 갖게 되고 그 모든 피해가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실족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지역교회도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한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한 죄.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막 그거를 문제를 일으키거나 거기에서 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을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상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여러분은 탈피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증오해요. 다윗은 악을 철저하게 미워했죠. 악을. 그리고 그 악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불의를 지적하잖아요. 잘못된 거. 그러면 즉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뭐 하면 맞다 이게 맞다 하니까 일어나죠. 한 사람이 당신 뭐 잘못했어라. 맞아 내가 잘못했어. 아멘 하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고쳐야지 하면 끝나버려 거기서.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은 뭔데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게 되면. 그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이 그대로 생각한 것이나 진리대로 자기 생활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방법들을 하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파손이 돼버려요. 파손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잘못된 거 약점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시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똘똘 말려가지고 다 가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뭐 구원받았어도 성령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잘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적하면 그대로 수긍해야 돼.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 그와 속히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죠,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육신적인 나의 삶 이런 것들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다 덮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혹은 자신의 믿음 생활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약화되었거나 그리고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작은 것들이 안 보여.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작은 것들이 안 보이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의 약점이라든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자신의 육신적인 이런 것에 관여하게 되고 그리고 마귀에게 결국엔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죠. 이 말씀을 그냥 우습게 알아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죄를 자백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 가장 좋은 예가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다윗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도 죽지 않은 다윗이죠. 그 왕위를 끝까지 지켰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왜 그럴까요? 죄의 자백을 즉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간절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으므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반대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맡고 있는지 않는가,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고 또 부지런히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또 그 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마귀에게 취약합니다. 저희가 모르고 잘못된 길을 달릴 때에는 깨닫게 하시고 감지하게 하시고 또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께 자백드려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